가장 힘들었을 때 기억이 참 오래 갑니다. 남자분들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대부분 군대 시절일 텐데요. 군에서 특별히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을 때 그 아픔이 참 오래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주말에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는 친구들 몇 번이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러한 아픔이 있고요. 여자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기간이 임신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옆에서 잘못하면 평생 간다, 평생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 때요, 옆에서 어떠한 모습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곁에 있었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뜻 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바로 그곳, 십자가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에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자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였습니다. 심한 매질과 채찍질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을 시몬이 도운 일을 오늘 말씀 보시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발적인 것이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위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온갖 고초와 함께 채찍질 그리고 매질,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께 가장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 이 시몬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몬이 후에요, 완전히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견실한 이 믿음의 집안이 되는데요. 그의 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 그 아내에게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바울이 직접 안부를 전할 정도로 믿음의 집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던 바로 그때 이 시몬의 모습은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였을 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처지처럼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억지로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셨을까요? 가장 어렵고 우리가 힘들었을 바로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강도 만난 자처럼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진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던 바로 그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그러한 자를 씻기시고 짐승에 태우시고 값을 주고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씻기셨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이 짐승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며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주신 그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자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바로 이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모습과는 이 시몬을 보아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드시고 피 흘리시며 가장 어려우셨을 때 그 누구도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면서 사형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외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죽게 하소서, 바로 이 외침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들어야 했던 외침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죽음밖에 없음을, 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시는 일이었습니다.
죄의 그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던 아담과 그 하와를요 입히신 일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친히 가려주시는, 너무나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은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 오히려 그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옷을 완전히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일, 정말 엄두도 나지 않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바로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손수 건져주셨지만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옷을 완전히 다 벗긴 채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서요 입혀주신 그 분의 옷을 이렇게 다 벗긴 후에 그 옷을 찢어서요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벗긴 옷과 속옷으로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이었는데요, 이 제비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멸망의 날을 뽑던 그 제비를요 구원의 날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유대인들은 불임절로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하면서 특히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만이 달리게 하신 바로 그 일, 높은 장대를 원수를 물리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히 큰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높은 나무에 달려 죽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 죽음으로부터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일, 길이길이 기억하고요 길이길이 기념하며 기뻐해야 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불임절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치욕의 나무를 지게 했고 나무가 세워지게 했으며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요 지금 나무에 못 박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치욕스러운 그 죽음을 예수님께 선사하고 있었고요, 이를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나누는 바로 그 일은 더 이상 그 속옷의 주인이 이 옷을 입을 수 없음을, 이것을 보고 있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완전한 끝이자 완전한 절망의 자리임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제비 뽑는 저 옷을 결코 다시 입을 수 없는 자임을, 그래서 살아서는 십자가를 내려갈 수 없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완전한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사랑하셨고요, 이 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람은 그 옷을 벌거벗겼고 제비로 절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옷으로 사랑을 입게 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셨지만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께 우리 인간의 보인 모습은 이곳이 진짜 마지막임을 보이고요, 완전한 절망을 안겨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보아도요, 그리고 제비를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아야만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려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도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보아야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피 흘리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바로 그 고난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9절에 모욕으로, 그리고 31절 보시면 희롱으로, 그리고 32절 보시면 욕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모욕은요, 블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블라스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바로 이 모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명분으로 유대인들이 앞세웠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신성 모독이었는데요. 하지만 29절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면서 했던 바로 그 말,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모욕이라는 이 단어가요, 언어로 보면 바로 이 블라스피미입니다. 신성 모독을 한 쪽은 예수님 곁을 지나가던 그 자들을 비롯해서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로 그 자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통해, 이 모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 즉 신성 모독을 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희롱이 나오는데요, 이 희롱은 엠파이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대상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직접적으로 내리면서 직접적으로 욕되게 했던 바로 그 자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두 가지 모욕과 희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받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바로 32절에 나오는 욕은요, 헬라어로 오네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심히 무례한 말로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마저도, 심히 무례한 말로 모욕하는 그 일마저도 예수님께 허락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모욕과 희롱은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요, 죽음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셨던 그 예수님께 오늘 말씀 보시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건넨 것이 바로 몰약을 탄 포도주인데요, 마취 역할을 하는 이 몰약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친히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 옷을 벌거벗기고 십자가 형벌을 위한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요, 갈기약이 찢겨지는 것도 모자라 그의 옷까지 찢어버린 바로 이러한 이들. 26절 보시면 예수님 위에 죄패에는 이방인의 자조 섞인 말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앞세우셨던 그 하나님 위에 이들이 내건 것은 이러한 죄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원한 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은요, 모욕과 희롱과 욕이 아닌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시관 쓰셨던 바로 그분이요, 예수님을 가시관 쓰게 했던 바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바로 그 옷, 이러한 피 흘림으로, 이러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더욱 정결히 시켜나가는, 더욱 귀히 여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 특별히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가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이 고난주간 더욱 깊이 누리며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